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이고요.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성경을 펴놓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삼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게 하는 이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벌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게 놓으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그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라는 그러한 책 속에 이런 문장이 들어있더라고요. 트라우마가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회입니다. 트라우마가 성숙의 발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숙의 근원입니다 라는 그런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의사가 되시고 또 우리를 성숙케 하는 그런 상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시고 의사가 되실 때 트라우마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며 또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는 자리가 그런 치료의 자리, 또 회복의 자리, 또 놀랍게 성숙해 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시는데 그런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우리 앞뒤 좌로 보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십시다. 오늘도 우리가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으십시다 라는 마음으로 앞뒤 좌로 보시면서 축복하고 인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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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 모든 가족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멀리 이집트에서 또 오셨네요. 유정학 권사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강시원 잘 계시죠? 같이 오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자기개발 세미나 강사로 유명한 분들이 참 많죠. 김창욱 교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신데 다양한 영역들을 오가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대표적 사람이 있다면 저는 김미경 강사를 꼽고 싶습니다. 피아노 학원 원장에서 시작했거든요. 이분이 그 원장에서 시작해서 30년 동안 기업에서 혹은 방송에서 강의 또 무대에서 강연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도 한 160만 명의 팔로워를 또 이렇게 데리고 있는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팔로워가 있죠. 이분이 최근에 삶이 많이 흔들리거나 혹은 내가 늦었을지도 몰라라고 그렇게 실망하는 40대를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김미경의 40수업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요 일찌감치 40을 넘어서 이젠 60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20년 전에 이게 40대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고요. 또 지금 40대를 살고 있는 그분들의 고민은 뭘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더불어서 이 김기영 강사가 쓴 책을 통해서 40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말, 응원의 말을 좀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 때문에 이 책을 사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책을 한 반 정도 읽었는데요. 읽어보니까 제가 20년 전에 저 40대를 겪었잖아요. 그때의 40대하고 지금의 40대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책을 열면서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된 문장이 뭐였는가 하면 오늘도 불안에 지친 마흔에게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오늘도 불안에 지친 마흔에게. 40대가 겪고 있는 우울과 불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30대에 시달렸던 불안과 초조함도 있겠죠. 그리고 타인과 비교하면서 느꼈던 열등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0대가 되면 이게 좀 줄어들고 잦아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이야기였어요. 회사 생활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커리어가 좀 쌓여지지 않겠어요? 이제 탄탄해졌겠죠. 경제적으로도요. 40대가 되면 좀 연봉이 높아졌으니까 조금 더 여유로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도 좀 단단해졌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에도 이제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는데 막상 40대가 되어도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지만 현실 속에서 나의 값을 못하는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우울함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나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한참 이게 뒤로 뒤처진 것 같은 그러한 것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한번 그 조사를 해봤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 진료를 받았던 사람들 통계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 진료를 이제 분석하고 추이를 살펴본 결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울증 환자는 5년 동안 무려 35%가 막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한 7.8%씩 증가를 해 왔더라고요. 불안장애 환자는요 5년 동안 32%, 그러니까 해마다 평균 7.3%가 증가해 왔다는 겁니다. 전체 우울증 환자의 비율을 보니까 최근 5년간 40대에서부터 60대까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크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불안장애 지수는요 40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 50대, 그 다음 60대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좀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2018년도 공황장애 환자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황장애를 앓거나 아니면 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를 조사해 보니까 무려 40대가 제일 환자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대와 40대를 합쳐보니까 환자의 3분의 2가 훌쩍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뭘 앓고 있다는 거예요. 공황장애와 불안 증세를 굉장히 많이 앓고 있더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증가율로 따지면
20대가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20대도 지금 그런 군에 속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단도직입 이야기하자면 40대로가 불혹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그런 나이대인데 이 말에 딴지를 걸듯이 실제로 마흔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어느 때보다도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왜 그렇게 불안해할까요? 제가 볼 때는 20년 전이니까 창창한데 얼마나 젊어, 얼마나 좋아, 그럴 텐데 왜 그렇게 흔들리고 있을까? 왜 그렇게 불안해할까? 김기경 강사도 자신의 삶을 다 돌아보고 또 지금의 40세를 살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40대가 가장 바쁘고 힘든 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 국민이 마음에 두고 있는 3대 과제가 있죠. 3대 과제. 첫 번째가 뭐냐면 직장만 하는 것, 두 번째는 돈 많이 버는 것, 세 번째는 애 키우는 것. 이게 3대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잘 끝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잘 끝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과제들이 다 굉장히 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과제들이니까 그렇죠. 40대를 보면요, 매일 고된 노동이 뒤따르게 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게다가 나도 나이가 들어가지만 누구도 나이가 들어요? 우리 부모님도 나이가 들거든요. 그렇죠? 그 부모님 때문에 겪게 된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일터에서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또 때로는 가족, 그러니까 우리 그 가족, 내 자녀 말고요, 형제들 가족 있잖아요. 형제들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일도 막 끼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막 번아웃, 이게 뭐라 그럴까요? 막 완전히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공황장애가 오기 쉬운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20대는요, 뭐 친구나 나나 별 차이가 없어요. 고만고만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각자의 삶의 수준과 질의 차이가 확 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동창회 나가 보니까 그 차이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때 열등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창회 안 나가는 사람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가면 열받으니까. 나는 그동안 뭐 하며 살았나? 내가 그냥 편하게 놀고 뭐 지내며 산 것 아닌데 걔는 그렇게 잘 누리고 있고 나는 왜 이 꼬라지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아등바등 하면서 막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손에 잡히는 것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괜한 자괴감이 40대 자신의 삶을 그렇게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안도 가져오고 우울도 가져오고 무력감에도 막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나는 또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들어간 자신을 바라보면서 막 한숨이 막 나오게 되고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감정과 느낌이 40대만 많이 느끼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이대도 다른 종류의 불안, 다른 종류의 우울을 겪고 무력감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30대는요, 30대 때의 그런 불안이 있지 않을까요? 50대는요, 그들의 세대가 특별히 부대끼는 어려움이 있지요. 저는 이제 60대로 들어갑니다. 60대는 그 나이에 만나게 되는 우울함과 불안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팡세라는 책 속에 인간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생각하는 갈대다, 그렇게 표현했죠. 생각이라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존재이긴 하지만 그 존재의 본질이 갈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람이 흔들리는 존재이죠.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현실 환경에 의해서 심지어 꺾일 수 있는 연약함의 대명사가 사람이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자, 바로 그런 인생과 삶을 향한 좋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창세기 23장 전체를 읽었는데 사실 이 20절까지는요 총 3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가 죽는 일이, 그게 이제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사라가요 127세를 살았는데 이제 세상을 떠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18절까지 꽤 긴 부분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시신을 매장할 이 무덤과 그 주변 터를 구입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매매의 과정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땅을 이제 구입하는 과정 담겨 있어요. 세 번째는요, 그렇게 구입한 매장지에 이제 드디어 아내의 시신을 이제 거기에 모시고 장례를 치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19절, 20절입니다. 이걸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사라의 죽음과 사라의 장례식 앞뒤로 딱 되어 있는 요 부분 빼버리면요, 나머지 내용은 전체가 뭐냐면 매장지를 구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게 3절부터 18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죽게 되었고 아내 이제 묘지들을 구입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냥 보면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별것 아닌 내용입니다. 평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좀 이상하다, 고개를 갸웃갸웃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시간적으로 보면요,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때가 아브라함 가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62년이나 지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75세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벌써 60년 이상을 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동안 이 양반은요, 땅 한 평을 자기 소유로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60년 지났다면요,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의 땅 한 평도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상한 점은 뭐냐면, 아내의 시신을 이제 매장을 이제 장소를 바뀌었죠. 좋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헷사람 에브론이 갖고 있는 그 밭이었어요. 그리고 굴이 딸린 그런 밭이었거든요. 작은 동굴이 두 개가 있는데 막벨라라는 말이 두 개의 동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밭도 있고 굴도 있는 좋은 그런 땅을 보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동안 이웃하면서 살고 있던 헷 사람들에게 내 아내를 위한 매장지를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다들 손살이 치면서 아니 우리가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묘실이 있고 무덤이 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쓰라 그래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동안 우리랑 살면서 참 젠틀하고 리더십도 있고 우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당신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당신에게 그냥 무상으로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굳이 그 제안을 거절하고 돈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아니 공짜로 땅 주겠다는데 그걸 왜 마다합니까? 왜 돈 주고 사요? 돈 주고 사겠다고 부득부득 고집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주고 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땅을 매매하는 과정을 보니까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요, 이 매매의 과정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같으면요, 집 팔 사람, 집 살 사람, 그 다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부동산, 중개인. 이렇게 세 사람 있으면 그래 딱 되거든요. 돈 지불하고 도장 꽝꽝 찍고 그러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요 그러지 않아요. 이 당사자 간의 거래로 계약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읍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거래하고 어떻게 거래하는지를 다 밝힌다고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7절부터 9절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인준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복잡한 과정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나 누구 집 묘 쓰겠다 그러면요, 이게 깔끔하게 끝날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따로 뭐 묘지를 뭐 구성하고 부지를 어떻게 뭐 이렇게 정리하고 조성하고 이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복잡한 과정을 다 감수하면서라도 내가 땅을 소유하겠다는 거예요. 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땅을 사는 과정에서 이 땅 주인이었던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돈을 얼마 요구했는가 하면 400세겔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요구하는 400세겔을 한 푼도 깎지 않고 다 지불합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동네 사람들이죠,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이런 말은 시세대로 그 뜻이에요. 시세대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그래요. 왜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한 푼도 깎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도 보면은 거래할 때 깎는 게 흔한 일이었대요. 근데 왜 본인이 안 깎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불한 400세겔이라는 돈이 오늘날 환산하면 얼마냐 하면요, 이 무게로 보통 따지거든요. 은무게를 따지면 한 4.4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한 400에서 한 500 정도 되죠. 그렇죠? 은이니까. 근데 이게 당시 이제 그 노동력으로 또 환산하면 또 가격이 좀 달라져요. 한 세겔이 인부 3일 한 4일 정도 일한 품삯이에요. 한 세겔이. 그러면 400세겔이면 어떻게 돼요? 400세겔이면 뭐 1200일 아니면 1600일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만약에 일당 10만 원으로 치면 얼마가 되게요? 1억 2천이나 1억 6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막벨라굴이 포함되어 있는 그 밭 이 평수가 지금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 200평에서 한 300평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평 땅, 300평 땅이 그냥 밭인데 이걸 요 1억 2천, 1억 6천 그 당시 가격으로 줬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양반 왜 그러나? 산수를 할 사람인데, 셈이 있는 사람일 텐데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감수하겠다 그랬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렇게 지불하면서 그 땅을 그렇게 소유하려고 했는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뭐냐면 가나안 땅까지 와서 고생했던 마누라 생각하니까 아이고 죽은 아내이지만 좋은 묘라도 좀 써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그랬을까요? 아내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좀 편해서 그랬을까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런 목적 때문이 아니었어요. 묘지라면 훨씬 더 좋은 게 많죠. 햇 사람, 동네 사람들이 내 거 쓰라, 내 거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골라 잡으면 된다고요. 내한테 좋은 걸. 그러니까 아내를 위한 매장지를 구한다, 이건요 겉으로 드러난 이유였고 다른 이유가 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써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어가 보면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그 시작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내용부터 나옵니다. 약속을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후손에 대한 약속. 또 하나는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손은 놀랍게 번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이 약속은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헤어지게 되었죠. 너무 이제 막 짐승이 많다 보니까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롯도 따로, 아브라함 식구도 따로따로 가게 되는데, 롯은 뭐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네가 눈으로 보는 동서남북 양사방 다 줄게, 네 거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후손을 주셨습니다. 언제요?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셨죠. 문제는 땅이요, 땅. 아들을 얻은 지 무려 36년이 지나도 땅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동안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햇사람 앞에서 그가 한 말을 들어보면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이요. 4절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려 60년 이상을 살고 있는데 그 삶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어차피 유목생활을 하니까 이곳에 갔다 저곳에 갔다 이제 풀 찾아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뭐 땅이 필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땅이 있고 없음을 떠나가지고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삶이었대요. 외국인과 같은 삶이었대요. 그만큼 오래 살았다면 이제는 정착할 만한 그런 때이잖아요. 60년을 살았다면. 그리고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살 그런 때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삶이래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던 중에 누가 죽은 거예요? 자기 아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된 거죠.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멀리 이곳에 와서 60년을 넘게 살았지만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고, 그리고 함께 약속을 받았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요. 허무하지 않을까요? 내가 헛살았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흔 인생이 느끼는 그런 우울함이 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지 않을까요? 나이가 마흔인데 이룬 게 하나도 없다고 여겨서 마음이 불안한 것처럼 나이가 140 가까이 된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고 내 삶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아내의 사례가 죽은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세상을 그렇게 떠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냥 나그네처럼 살면 되는 건가? 앞으로도 그냥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건가?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인생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 않아요? 살아온 삶도 나그네지만 앞으로 살아갈 삶도요, 이와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바로 그 시점에 아브라함이요 내린 결정이 뭐냐면 가나안 땅 중에 일부를 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땅으로 소유한 겁니다. 왜 그 땅을 샀을까요? 왜 그것을 자기 소유로 확정을 짓고 그렇게 등기를 올렸을까요? 그 땅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이 땅 요거 투자 가치가 괜찮겠다 이거여서 그랬을까요?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내 땅 한 평도 없다는 게 너무나 허무하고 그야말로 인생이 부질없다 생각되어서 요건 내거 하면서 요건 등기 올려야지, 그런 목적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너 후손에게 주리라 한 그 약속을 잊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다렸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삭을 주신 것처럼 땅도 그렇게 주실 것이다 라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62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을 함께 받았던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가장 슬플 때이죠. 그렇죠?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내 삶의 동반자를 잃어버린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었을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헛헛함을 강하게 느낄 때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고 미래를 생각해 볼 그러한 때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떠올렸을 겁니다. 이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죠. 그 약속 믿기 때문에 그는 아내의 매장지를 구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땅을 매입합니다. 아내를 이제 매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그것도 들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약속도 떠올렸을 겁니다. 아내의 죽음, 이 매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내 삶 가운데 시행하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내게 주시겠다 한다면 그냥 땅을 빌려 사용하면 안 된다. 이제는 먼저 땅을 구입하자. 확실하게 이 땅을 사둬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졌지 않을까요? 작은 땅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먼저 소유하기로 확실하게 결정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요, 아내의 죽음 때문에 마음이 너무 슬퍼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심을 믿고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땅을 구입한 거였죠. 그걸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정시킨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값을 흥정하지 않았어요. 이 땅은요, 흥정의 대상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후손들에게 주실 텐데 내가 지금 그 땅의 일부분을 내 소유로 삼는다라는 마음가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 믿는 사람의 마음가짐 때문이었죠. 이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히브리서에는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하여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렇게 산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도 또 그의 아내도 심지어 그 아들 내외 이삭과 리브가도 손주 내외 야곱과 레아도 다 거기 안치가 됩니다. 가족 묘가 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갔죠. 그리고 나중에 그 아버지의 가족이던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고센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요, 죽을 때가 가까이 오게 되었을 때 후손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하냐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 내 유골을 거두어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래요. 가나안 땅이 그냥 큰 땅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할아버지, 자기의 선조가 묻힌 막벨라 굴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아브라함 후손들은요, 그 땅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시작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나그네 같았죠. 그에게는요, 아내를 잃은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땅은요, 규모가 작아서 있으나 마나한 그런 규모의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제일 먼저 그 일을 했죠. 그래서 먼저 확정하고 그래서 먼저 행해야 될 그때라고 여겨서 그렇게 일을 시작한 겁니다. 먼저 소유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일을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가 믿음으로 한 일이었고 확신 속에서 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내주신 약속에 대한 확신 속에서 그 일을 추진하게 되었죠. 이걸 소유하는 것이 먼저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유해야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뜻이죠. 이런 일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 가운데도 일어났거든요. 그들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포로민들 가운데 똑똑한 인재를 골라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게 하려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계획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발탁이 되었죠. 왕궁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교육을 받는 과정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어떤 것이 그야말로 걸림돌이 되었어요?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된다. 이게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때 이들은요, 과감한 결정 내리죠. 이 음식과 포도주로 우리를 더럽힐 수 없다라고 먼저 뜻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크게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존귀한 인물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신뢰하는 이들에게 항상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신 말씀을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내 것으로 정하고 내 것으로 소유한 그 자리에 더 강력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의 시간을 미리 정한 사람도 있어요.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기도의 시간을 이미 확정해 둔 사람이 있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한 기도의 시간에 내가 정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자고요. 그렇죠? 이 시간만큼은 기도의 시간이야. 여기만큼 내가 기도하는 자리야. 정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시기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하지만 자신이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정해두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정한 기도의 자리가 없고 기도의 시간도 없이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다급하게 하나님 찾는 그런 사람과
내가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미리 정해두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을 누리겠습니까? 먼저 기도의 시간을 소유한 사람 아닐까요? 먼저라는 말은요, 빨리라 그런 뜻도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 앞서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님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먼저 소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결정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작정해야 될 것이 있고요,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있고요, 먼저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복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하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이 모든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당연히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겠죠.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확증하고 나가게 될 때 그 소유한 그 자리,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그냥 내가 필요해서 참여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는요, 먼저 정해진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먼저 정해진 일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배는. 헌금과 11조는요, 돈 벌면 드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드리기로 확정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얼마 드리겠다, 이 작정이 아니라 헌금은 드려야 돼, 이 작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도 그래요.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구역 예배도 그렇고요. 아이들은 어떤 결정이 필요합니까? 시험 기간 중에 주일에 학원 가는 것 하고요, 교회 가는 것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가는 것, 이게 먼저 정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먼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내가 먼저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확정을 하는 것, 결정을 내리는 것, 먼저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바늘과 새침으로 보세요. 그들의 결정이 매우 어리석게 보일 수 있죠. 위험한 선택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먼저 결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보호하신 것을 넘어서서 얼마나 존귀하게, 얼마나 놀랍게, 얼마나 지혜롭게 그렇게 세우십니까? 먼저 정해야 될 것을 정하십시오. 먼저 소유해야 될 것을 먼저 소유하십시오. 먼저 드려야 될 것, 먼저 붙들어야 될 것, 먼저 앞서야 될 것을요, 먼저 결정하십시오. 그걸 먼저 확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이 믿고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김미경 씨가 쓴 그 마흔 묵상 책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2020년 작년이죠. 1월 1일에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새벽 5시가 되면 내가 꼭 일어나리라. 그리고 이걸 한번 2주간 동안 계속 해보리라. 그래서 챌린지 514라 해서 이걸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요, 자,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그렇게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냐? 이 사람이 그 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끌어내리는 그런 말에 반응하지 말고 하루하루 나를 일으켜 세우자. 이게 514 챌린지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새벽 5시 일어난다고 뭐 돈이 나오니? 피곤만 하지. 응? 뭐 그런다고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며칠 하다 말겠지. 그런 말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죠. 우리 한번 보름 동안 해보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또 주문을 했는가 하면요, 나를 위한 책상이라도 하나 좀 가져보라는 거예요. 책상. 그 책상에 앉아서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성장케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라. 그렇게 권면도 했습니다. 최소한 40이 되었다면
무엇이 자신에게 성공이고 무엇이 행복한지를 정의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40 되었는데 인생의 성공이 뭐냐? 그건 정의를 해야 되겠죠. 행복은 뭐냐? 이건 정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뜻이. 그렇죠. 그래야 방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나이 먹었는데 무엇이 성공인지도 무엇이 행복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면 끊임없이 남을 부러워하면서 나답지 않은 인생을 계속 살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부러워하니까 무리수 두게 되겠죠. 그리고 방향도 잃고 삶도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도요, 나이 40이 되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가 성공인지 뭐가 행복인지를 정의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방향을 잃어버린다, 무리수를 두게 된다, 인생 후회하게 된다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나 60이 되었다면, 신앙생활 그래도 좀 되었다면 이 정의는 좀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에 대해서 정의는 좀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소유해야 된다, 이걸 먼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정은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영혼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집에 가면 소파는 있고요, 텔레비전은 있지만요, 나를 위한 책상이 없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나를 위한 시간을 못 가져요. 돌아보는 시간도, 생각하는 시간도, 미래를 꿈꾸는 시간도 갖지를 못해요. 분주하게만 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소유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결정하고 먼저 소유해야 될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약속과 말씀을 믿고 과감하게 먼저 소유해야 될 것을 먼저 확정 지을 줄 아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내린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펼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은혜의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라는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